요나서는 이런 흐름이었습니다. 1장에서는 요나서 1장은 하나님의 말을 끝까지 안 듣는 요나, 생각이 나시죠? 2장에서는 바다 깊이 죽어가고 있는 그 요나를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그를 살리자 하나님 만만세, 하나님을 감사, 찬양을 외치는 요나였고요. 그리고 3장에서는 이제 니느웨에 와서 자신이 선포를 하자 그 나라가 뒤집어지는 회개와 부흥이 일어나는 그러한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장에 들어섰는데 그걸 본 요나가 짜릿해하더라, 할렐루야 하더라가 아니라 그것을 보고 싫어하고 성을 내더라 였습니다. 이런 4장의 요나의 모습이 너무나 의외고 이해가 안 돼서 우리는 혹시 어쩌면 요나가 물고기 속에서 머리를 다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이상했고, 아니 또 이상한 것은 그러면 물고기 속에서 요나가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것이 다 가짜였나, 그게 진심이 아니었나 라는 여러 복잡한 의문이 들게 하는 4장의 첫 장면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부흥을 보고 선지자라는 사람이 싫어하고 화를 낼 수 있을까 였었죠. 그런데 사실은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일련의 모습들은 비단 요나만 아니라 사실 모든 신자들의 어떤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이 진심이고 주를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진심이고, 그래서 교회도 오고 예배도 드리고 또 봉사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아직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 못하는, 그러니까 미움과 시기, 또 고집, 승질, 또 분노, 질투,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여전히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 요나에서 우리가 요나에게서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진심은 있지만 아직 실력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고, 오늘 요나가 그런 모습을 4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특별히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은 특별히 고집이죠. 하나님을 믿고 진심이지만,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를 진심으로 외치지만, 그러나 내 삶에서는 내 뜻대로 안 하시는 하나님은 싫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별로 고민하기 싫고 그냥 다르니까 난 신경질 나서 죽고 싶습니다. 습관성 죽겠다 신드롬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이걸 원하는데 나는 그걸 알지만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상 밖에 나가서 40일 작정 기도회, 니느웨 무너져라 기도회를 하는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고 주의 사역의 자리에 있기도 하지만 아직은 너무나 한참 모자란 그런 요나의 모습인 것이었죠. 그래서 이 요나서가 이제 요나서를 맞춰가는데, 이 요나서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큰 그림은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그런 요나구나. 그런데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진심이었다라는 거죠. 그가 말을 안 들었던 그 처음부터, 또 죽을 자를 살려놓았지만 아직도 이 모양인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여전히 끝까지 데리고 가시더라, 그렇게 열심을 내리더라 하는 것이 요나서의 내용이죠. 그랬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많은 것을 했었죠. 폭풍을 불러오시고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벌레를 준비시키시고 동풍을 불러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다 동원해서 지금 요나를 데리고 가려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된 이 4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또 다가오시고 계시구나. 그런데 이번에는 좀 부드럽게 다가오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 막 씩씩대고 성을 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 와서 야, 나도 할 만큼 했다, 이제 입 닫어, 한마디만 더 하면 다리 뭉덩이를, 그러니까 그렇게 겁박을 하시지 않고 네가 이러는 게 옳으냐 하고 그러니까 이야기로, 설득으로 다가오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서 이제 이런 이야기로 또 설득하려고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요. 우리 10절 1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그런데 이 구절들을 잘 보면 여기도 좀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절을 한번 잘 보시죠. 10절을 보면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이게 사실인가요? 요나가 박농쿨을 아꼈습니까? 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요나는 박농쿨로 인해서 지금 성내고 또 죽겠다 하고 있는데 이게 박농쿨이 너무나 불쌍해요. 그걸 너무나 사랑해서요. 그것이었나요? 이 이야기를 혹시 같이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또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면 잠깐 얘기를 드리면, 지금 요나는 뭘 하고 있냐 하면 니느웨 무너져라 기도회를 하고 있죠, 혼자서. 그리고 저 중동의 뜨거운 햇살 아래 초막을 짓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박농쿨을 준비하셔서 갑자기 그 위에 그늘을 만들어 주시자 막 화를 내던 요나가 갑자기 엄청 기뻐했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그날 밤에 벌레를 또 보내서 박농쿨을 다 갉아먹게 하시고 없어지게 하시고 다음날 뜨거운 동풍이 불게 되자 요나가 지금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지금 요나가 지금 여기서 성내는 것이 이 불쌍한 박농쿨이 벌레에게 다 먹혔어요. 식물도 고통을 느낄 텐데요. 생명이 있는데 너무 불쌍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나가 아끼고 있었을까요? 아니지요. 그렇지 않지요. 요나는 자기에게 그늘이 없어졌다는 것에 지금 화를 내고 있었죠. 하나님이 다가와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좀 비꼬는 것이고 꼬집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아닌데, 이를테면 야 요나야, 네가 박농쿨을 아꼈잖아. 그렇지, 그것도 생명인데 너는 어떻게 보면 그래도 참 착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하고 이렇게 좀 꼬집는 것입니다. 제가 좀 예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과 비슷할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형이랑 동생인데 한 7살, 5살 정도로 해보죠. 이들이 이제 이 가족이 야외에 어느 날 소풍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둘이 너무나 맛있는 치킨을 먹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치킨인데 너무나 맛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막 주의하지 않고 그 먹다가 막 장난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형이 주의를 줍니다. 야, 이거 이러다가 다 떨어지겠어. 그러지 말고 조심히 먹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동생이 계속해서 장난을 치다가 결국은 이 절반도 넘게 남은 치킨을 다 땅바닥에, 흙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형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내가 말을 했건만. 동생이 순간 미워졌습니다. 형의 얼굴이 벌써 순식간에 붉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저 멀리서 달려오고 있는데 이제 형은 엄마에게 이 동생이 어떻게 했는지를 이야기할 모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동생은 옆에서 막 벌써 울고 있습니다. 그때 엄마가 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형에게, 아이고 형아야, 너무 놀랬지? 야, 얼굴이 왜 이렇게 벌겋게 달아올랐어? 그러면서 야, 형이 너무나 착하다. 너한테 치킨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 네 얼굴이 이렇게 울그락불그락 한 거는 동생이 너무나 놀라서 울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지, 먼저 이렇게 엄마가 말을 한다면 어떨까? 형은 속으로 난 치킨이 아까워서 그런 건데, 하지만 아무 말도 못하겠죠. 이것과 어느 면에서 좀 비슷합니다. 요나가 무슨 박농쿨을 아꼈겠습니까? 그 생명이 뭐가 중요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수를 치는 겁니다. 아이고 요나야, 착한 요나야. 왜요? 너는 생명을 아끼는 그런 요나 아니냐. 박농쿨 하나에 그 생명을 네가 소중히 여겼지. 그리고 나서 네가 지금 생명을 아껴서 이렇게 화가 난 것 아니냐라고 먼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이제 뒷이야기가 논리적으로 좀 연계가 되는데요. 그래서 야, 너가 그렇게 생명을 아낀 그런 너 요나, 착한 요나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이 박농쿨의 생명도 이렇게 아꼈는데 그러면 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저들의 생명은 어떻게 했느냐로 이제 하나님이 이어가시는 거죠. 너는 잘 알 거 아니냐. 생명을 아끼는 그런 박농쿨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는 너니까 이제 그 마음으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보면 내가 저들을 아끼려는 마음을 이제 좀 이해할 수 있겠지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좀 흥미로운 전개이죠.
여기서 잠깐 이 표현도 한번 살펴보죠. 여기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둘 다 일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있어 라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어린아이일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아직 분별력이 없는 어린아이들이 12만 명이다. 그러니까 특별히 어린아이의 숫자를 든 것은 그런 것이죠. 야, 어린애들은 더 불쌍하지 않냐? 그런 이들이 12만 명이야 라는 뜻에서 어린아이가 12만 명이나 있어. 물론 어른들을 합하면 더 많은 생명이겠지만 특별히 어린아이를 강조한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고, 또 한 의견은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라는 것은 좌우를 분변치 못한다, 옳고 그름을 잘 판단치 못한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이들이야,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그런 이들이야.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뭐가 진리인지 전혀 모르는, 그냥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잖아 라는 그런 뜻으로 보기도 합니다. 해석은 둘 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둘 다 불쌍한 이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라는 뜻이죠. 식물 하나를 아끼는 것과 저 많은 사람들이 대비되고 있죠. 이런 이들, 어린아이들을 포함한 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너나 나나 이 박농풀을 아끼는 우리가 저 사람들은 당연히 아껴야 되지 않겠냐 이죠. 자, 그런데요, 요나서가 이렇게 하고 그냥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요나서는 이제까지도 흥미진진하고 의외성, 반전, 충격이 많았었는데 이 마지막조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끼는 게 맞지 않냐 하고,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그래서 이제 답을 기다리는데 그냥 답이 없고 요나서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여기까지 읽은 게 아니라 이게 요나서의 끝입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요. 좀 찝찝하기도 하죠. 화장실 갔다가 그냥 나온 기분이 이럴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말을 하다가 그냥 그친 기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과 비슷할까요? 제가 광고를 하면서 여러분들 우리 빅토리아 데이 때 야유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정말 재밌을 겁니다. 같이 여러분들과 많은 이들과 대화도 하고 또 간단한 게임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시간은 오전 11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소는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들 장소가 궁금하시죠? 그리고 나서는 자, 성경 보겠습니다. 마치 이런 느낌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답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또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이 요나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한 한 사람, 탕자의 형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요나와 탕자의 형은 굉장히 비슷했죠. 요나도, 그러니까 요나의 생각은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선지자고, 나는 물론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기도 했지만 이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나는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만 해. 그러나 저자들은, 저 니느웨 사람들은, 이방 저 잔인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저런 자들에게 가는 거는 나는 용납할 수 없어였죠. 요나였습니다. 탕자 형도 그랬었죠. 나는 아버지 곁에서 늘 수발을 들고 있었어. 나는 늘 여기 있었고 열심히 있었어. 나는 그렇게 잘한 것이 많은데, 그런데 저 동생은, 저 자격 없는 방탕한 저 죄 많은 이가 다시 왔다고 해서 아버지 품에서 은혜를 누리고 잔치까지 누리는 것, 그거는 이해할 수 없어. 죄인은 저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돼. 그런 면이 탕자 형과 요나의 모습이 굉장히 비슷했었죠. 그런데 이 두 이야기가 더 비슷한 것이 이 두 이야기의 마지막 마무리 부분도 비슷합니다. 탕자의 비유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지 기억이 나실까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아버지가, 형이 씩씩대고 성을 내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먼저 형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하죠. 야, 형아, 동생이 죽다가 살아났는데 너가 그렇게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게 맞는 거냐? 이 동생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고 그냥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우리는 거기서도 매우 당황스러웠죠. 어라? 이게 뭐지? 그래서요, 형은 뭐라고 답을 할까요가 매우 궁금해집니다. 계속 화를 냅니까? 아니면 거기서 이해를 하고 동생과 화해를 할까요?
너무 궁금한데 그 뒤가 없습니다. 너무 궁금한 나머지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을 정도죠. 우리가 책을 읽다가 이야기가 갑자기 잘 안 이어지면 어떻게 하죠? 내가 책장을 2장 넘겼나? 하고 이렇게 비벼볼 때가 있는데 누가복음은 이렇게 비벼봐도 공간이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한 페이지고 그냥 형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이 세상 아무도 모르죠. 그러면 요나로 돌아와서 요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시 요나서도 아무리 봐도 이 뒷이야기가 없고 아무리 살펴도 그 다음은 바로 미가서입니다. 요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기는 우리가 조금 상상력을 발휘할 여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떨까요? 요나는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좀 러프하게 2가지 옵션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번, 계속 화내고 앉았더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영 마음에 안 들어서 이번에도 또 다시스 행배로 배를 타려고 하더라. 2번, 요나가 이제 서서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먹게 되고 비로소 좀 선지자답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더라. 뭘까요? 1번일까요? 2번 투표를 할까요?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성경은 물론 명시적으로 그것에 대한 답을 이야기하지는 않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과장하면 아마 99% 정도로 요나는 정신을 차리고 서서히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돌아왔을 것 같습니다. 왜요? 근거는요?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서요? 아니죠. 근거는 바로 이 요나서가 이 이후에 기록되었다는 면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요나서는 우리가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요나서를 보니까 이 내용은 요나가 직접 기록을 했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가 돌아와서 실제로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지 않았으면 이 내용들은 아무도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죠. 다시스 가는 배를 탄 이유, 그가 바다에 빠진 이유, 물고기 안에서 무슨 기도를 했는지의 내용들, 왕넝쿨이 하루아침에 없어진 그 사건들, 그것은 본인이 아니면 전혀 알 수 없는 내용들이고 이것이 나중에 알려지고 또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요나가 직접 그 니느웨에서 돌아와서 그가 기록하고 알린 것이었을 것이 분명해 보이죠. 그러니까 요나는 거기서 화를 내고 도망가고 멀리 간 게 아니라 이제는 정신을 차렸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조금 더 변화된 것이 분명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또 이런 면에서 궁금한 점이 또 생기죠. 요나 자신이 이 이야기를 알리고 본인이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라면 요나서를 기록할 때에 왜 이렇게 자기를 못나게 썼을까 하는 것도 조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의 일기라면 그냥 솔직하게 썼을 수 있는 것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분명히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글인데 다 보게 될 글인데 아주 조금은 그래도 좀 나를 괜찮게 쓰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도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가진 장점들도 쓸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내가 사실은 북이스라엘에서 꽤 유력한 선지자였어. 내가 예언함으로 이 나라가 부강해졌잖아. 그런 잘난 점들이나 아니면 사건들 사이사이에서 내 행동에 좀 변명을 하는 이야기들을 조금은 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요나는 내내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못난 점만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그랬었죠. 처음 우리가 요나서를 시작하면서 보면서 다 같이 했던 생각은 뭐였죠? 이 요나가 도대체가 선지자가 맞나였죠. 가짜 아니야? 야, 이 모질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실제로 하곤 했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요나가 그렇게 쓴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진심으로 이제 니느웨에서 돌아와서 그러니까 모두에게 니느웨에서 그 일을 겪고 돌아와서 이제 모두에게 하고 싶은 그 말이 내 변명이나 내 합리화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냥 오직 하나님이 대단하다 하는 것만 이야기하고 싶었을 뿐이어서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어떻게 보일까 하는 것이 전혀 관심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만 드러내고 싶은 마음에 거기는 변명이나 합리화나 내가 옛날에 그 유력한 선지자 그런 얘기들이 없고 그냥 솔직하게만 쓴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요나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요나는 이만큼 제대로 변했구나 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드러내기를 원하는 완전한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오늘날에도 비슷하죠. 우리가 가끔 어떤 사람들의 간증들을 좀 들을 기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진짜 감동이 되는 그런 진심이 있는 간증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자기 합리화나,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변명하거나 잘 보이려는 그런 말투나 내용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못난 모습을 그냥 다 드러내죠. 때로는 저렇게 얘기하면 좀 창피할 것 같은데, 때로는 저런 얘기까지는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싶은데, 그런데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는 그 말 속에서 그냥 단지 관심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만 관심이 있기에 그런 간증은 참 감동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일을 겪고 난 요나서의 요나와 같은 마음입니다. 자, 이렇게 요나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요나는 지금 그 일을 다 겪고 와서 이제 요나가 있었던 일을 이제 이야기하고 기록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 이런 일을 하셨어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요나서를 지금 쓰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읽어야 되고 그 간증을 듣는 이들은 1차적으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겠죠. 근데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리고 요나가 돌아와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을까요? 조금 더 생생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그 당시 시대로 한번 조금 더 들어가 보죠. 요나가 활동한 시기는 언제였냐 하면 북이스라엘,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을 때 북쪽 나라의 사람이었고, 북쪽의 13대 왕인 여로보암 2세 시대, BC 700년대 경이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간단히 표현하자라고 한다면 군사, 정치,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당시 국제 정세는 그 이스라엘의 최대 적군이었던 아람, 오늘날의 시리아죠. 시리아가 쇠퇴하고 있었고, 아수르는 큰 나라였지만 잠시 침체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요나의 예언대로 여로보암 2세는 국경을 힘을 발휘해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와 같은 그런 번영을 누리고 있었고, 국제 무역로를 다 장악해서 굉장한 부를 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그리고 그 사회의 윤리적으로는 그 사회는 굉장히 바닥을 향해 점점 망가져 가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가 좀 그 즈음의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요, 나라의 전체의 부는 점점 커졌지만 그 부가 소수의 권력자들에게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부자들은 욕심에 욕심을 부려서 가난한 자들의 머리에 있는 티끌까지도 그들이 욕심을 부렸다라고. 그리고 빚을 갚지 못하는 자들은 그냥 신발 한 켤레 값에 노예로 팔아버리곤 했다라고 하죠. 뇌물이 판을 치고 법정에서의 정의는 무너졌다. 그런 사회였습니다. 또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리지만 그들은 동시에 바알을 숭배하고 있었다라고 하죠. 이방 우상을 섬기는 데에도 이스라엘 안에서도 그렇게 열심이었다 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큰 문제들 가운데 있었죠. 자, 이런 이들 앞에 이제 요나가 저기 갔다가 이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일어난 일들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한 가지 다행인 점이 있었죠. 뭐냐 하면 우리가 요나서 시작할 때 살폈듯이 요나는 이미 북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유력한 선지자라고 했었죠. 아마 그가 이제 돌아와서 일단 입을 열 때에 많은 이들이 요나에게 많이 집중을 했을 것 같죠. 우리 요나 선지자가 멀리 갔다가 돌아왔대, 무슨 일이 있었나 한번 들어보자. 다들 귀를 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애초에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요나 선지자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유명한 선지자가 되게 만들어 두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요나는 이 모든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들려주게 되는데, 요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했을까요?
이 모든 이야기를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의 이야기를 쭉 해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걸 요나가 제일 원했을까요? 와, 물고기 신기해요. 물고기 어떻게 생겼어요? 타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 반응일까요? 아니지요. 요나가 이것을 열심히 이야기하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요나도 그리고 하나님도 이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겠죠. 저 이방인들이 저렇게 회개를 했어. 저 악독한 이방인들이 저렇게 회개를 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죠. 그래서 요나서에는 이런 이야기가 중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1장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요나가 다시스라는 저 먼 이방으로 가는 배를 탔을 때 거기에 이방 선원들이 다 타고 있었죠. 그럴 때 폭풍이 일고 그런 난리 속에서 거기 결국 어떤 모습들이 나타났었냐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났을 때 그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가운데에도 요나는 폭풍 속에서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죠. 그런데 이방 선원들은 어떻게 했다 그러죠? 거기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경배했더라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은 요상한 장면이었죠. 갑자기 이방인들이 왜냐하면 이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요나서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장면이죠. 이방인들도 거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 너희는 어떻게 하겠니에 도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클라이막스는 니느웨에서죠. 세상에 가장 악하고 잔인한 사람들로 알려진 그들, 천국으로 치면 가장 멀리 있을 것 같은 그들인데 그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온전히 회개하고 금식하고 눈물로 돌아오더라. 그래서 요나서는 한마디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었지? 그냥 남들이 그랬대, 그런 일이 있었대로 듣지 말고 이제 너희는 어쩔래로 묻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어떤 영적 거울이고 어떤 고발장으로 등장을 해 있는 거죠. 니느웨도 회개하는데 어떻게 해야겠느냐 것이죠. 그러나 또 요나서는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엄중한 경고요 이렇게 무섭게만 하려는 그런 책은 아닙니다. 동시에 요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초대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이 그렇죠? 저 세상 악하던 저들도 돌이키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죠.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의 품은 크게 열려져 있다. 언제라도 지금 늦은 것은 없고 지금 돌이키면 누구라도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죠. 마치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두 팔을 벌려서 네 죄를 알아 하지 않고 그렇게 받아주시고 큰 잔치를 여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아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나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만 읽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읽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흥미롭게도 우리가 부활주일에도 잠깐 살펴봤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었죠. 우리 마태복음 12장 41절입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같은 이야기입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니느웨가 회개한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에게 그 니느웨가 회개했던 것을 기억하고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한 것을 기억하고 지금 너희도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 근데 지금은 요나보다 더 큰 내가 여기 있다. 그러니 너희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고 그렇게 요나서를 인용하신 것이죠. 너희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있다면 니느웨 사람들이 와서 너희를 정죄할 거고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비웃을 것이다 인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서의 주제이기에 사실은 요나는 이 이야기를 요나서 4장 2절에서 이야기를 좀 길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4장을 우리가 처음 읽어갈 때는 이걸 왜 이렇게 길게 적어놨어 하는 마음이 조금 들었을 터인데 사실은 이것이 요나서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우리 요나서 4장 2절입니다. 요나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물론 뒷부분이죠.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요나서가 보여주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돌아보아라. 하나님은 니느웨도 용서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이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서야 한다이고, 더 나아가서 이런 도전을 주지요. 우리에게는 니느웨와 같은 그런 철저한 돌이킴이 있는가 하죠. 니느웨도 돌아서는데 그냥 단지 고개만 돌리는 것이나 단지 어떤 순간이 아니라 그 모든 생활 속에서 모든 면에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던 그런 회개가 우리에게는 있는가? 그것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단순히 물고기에 들어갔다 나왔대 신기한 일이 있었어.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렇게 철저한 돌이킴이 있는가를 묻는 것이 요나서이고, 그런 도전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이 요나서를 통해서 어떤 이들도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분이시구나, 그 넓은 품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읽을 때에는 참 흥미진진하고 재밌다라는 생각만으로 읽은 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니 요나서는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저 니느웨가 저렇게 온전하게 철저하게 돌이켰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돌이킴에 망설이는 자가 있다면 또한 요나서는 어떠한 이들도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넓은 품으로 안아주신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품에서 멀리 있는지 우린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오늘부터 내일부터 한 발 한 발 조금 더 하나님 품으로 돌이키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